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이것은 내 자신에 관해서 통합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격, 가치관, 능력, 관심, 미래관, 취향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또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국적은 어떤 국적인가, 또 나의 성별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로부터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제 국적은 이제 한국이고 또 남자고 또 사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요 제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축구가 있었어요. 한국 대 말레이시아 이 아시안컵 예선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축구를 쭉 보면서 골을 넣었을 때 막 혼자 막 이러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중간에 또 이게 한 골을 먹혔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좀 놀랬죠.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 옆에서 제 축구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축구 보면서 제발 화 좀 내지 마. 제가 화를 낸 건 아닌데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화난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구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제가 그 직업이 목사인데 그것 또한 제 삶에 다양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좀 젊었을 때는,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굉장히 혈기가 있었어요. 감정적이고.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성도님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 혈기가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안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들 중에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크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제대로 된 남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그 아빠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제대로 아빠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 이 본문 내용과 또 이게 제목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을 이루고 있는 많은 그런 정체성 가운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공통된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은 결코 내가 선택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정체성입니다. 자, 본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대상은요, 광야 제2세대입니다. 부모를 따라 광야를 배회하던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로부터 어떤 신신당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야 할 제2세들은 1세대들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적에 간간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들 또한 제2세대들도 어느덧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또 율법을 받은 민족임을 알려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숫자가 많았고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하는 어떤 전쟁의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군사 훈련을 아주 톡톡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 밀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풍습 가운데 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고행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된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인생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소유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크로노스란 실제로 흘러가는 어떤 절대적 시간을 뜻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세계의 원리에 따른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어떤 영적 세계의 원리는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일 어떤 분과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일 점심에 약속은 했지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먹을 그 점심을 좀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음 주로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차를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날 제가 사고 날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굳이 그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안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딴 걸 이용했겠죠. 아니면 아예 그 약속을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때 나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카이로스를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복음으로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진짜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며 변증과 신학자로 인정받는 목사님이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버지니아주 호프웰의 한 장로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뭔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은 소위 기독교 문화이고 또 이 북부는 기독교인이지만 어떤 세속적인 경향에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좀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이 북부는 이 세속적 진보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다들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민권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들은 민권을 지지하는 한편 성적 자유주의도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분명 다른 것이죠. 또한 미국 남부는 이 보수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성윤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동성애 절대 안 돼. 이것은 죄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민권 운동에는 한사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배운 복음은 보수의 소유물도 아니고 진보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어느 문화에도 갇히는 법이 없고요. 때로는 모든 문화를 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보수의 사람들은 동성애자와 같은 사람과는 인연을 아예 끊으라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동성애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런 주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세속적이든 전통적 사람이든 우리가 누군가의 인연을 끊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을 여기거나 심지어 악으로 묘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또한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유하는데, 이 소금에 비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대의 소금은 고기의 향을 좀 더하고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고기 안에 제대로 스며들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거나 아니면 뒤로 빠져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루두루 나가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각자 속한 사회에서 최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고결함,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즉, 소금이 고기와 조성이 똑같다면, 화학적 조성이 똑같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문화에 속해 있지만 거기서 구별해야 하고, 또 세속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보수의 영향을 받은 반쪽짜리 기독교인처럼, 또한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처럼 복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 현상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물을 들일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조용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그 결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통째로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정치적 성향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주 딱 나눠져 있죠. 그렇죠? 보수와 진보.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당을 선택한 이유가
복음이 기초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가 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과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나의 잣대로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나의 잣대로 선택했을 때는 내가 선택한 당은 뭘 해도 좋은 당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당은 뭘 해도 나쁜 당이 돼요. 그게 희한하게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기초가 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요, 보수와 진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에 기초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신명기 14장에 들어가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유지해야만 한다. 소금의 역할을 정확하게 발휘해야만 한다. 라는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이라 믿는다면,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현상,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그 결과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인생의 통째를 어떤 흔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단단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사모가 있어요. 한국에서 20대 때 이제 성경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팀 안에 함께 있었던 한 자매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어떤 목회자의 그런 부인이 됐고, 또 그 친구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기자이기도 해요. 같이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자매는요, 아주 매사에 굉장히 긍정적인 자매였습니다. 늘 밝고 늘 이렇게 환해서요. 그 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은 막 다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도 좋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자매가 SNS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은 그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울증 겪을 수 있죠. 근데 우울증을 겪고 또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있고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SNS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좋다. 나는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 비록 지금 내 발이 착고에 매여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좋다. 나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과 상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때때로 무기력한 마음과 한없이 졸리는 상태와 씨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발이 착고에 매여 있던 것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인지 뇌에 이름도 어려운 물질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내 비록 우울증과 싸우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글을 오랜만에 또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분의 이 말에 굉장히 도전도 받고요.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분은 한 목회자의 아내이고요. 또 아이들의 엄마이고요. 또 작가이고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한번 그 정체성을 받으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화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정체성.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체성.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유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 빛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오라가 있다란 말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오라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가? 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가난했다고 느꼈고 그 가난이 저를 불행하게 했다고 생각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 삶의 공간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컴플렉스가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 한순간에 지금까지 문제였고 감추려고 노력했었고 숨기려고 노력했었던 그 컴플렉스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제 사랑하는 친구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당장 라면 끓여달라고 했어요. 제 친구에게 들어가면서 딱 코를 딱 막으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집 여기저기 곰팡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잘 몰랐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곰팡이 냄새가 났던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이랬을 텐데, 야, 곰팡이 냄새 처음 맡아보냐? 처음 맡아보면 오늘 마음껏 맡아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렇게 좀 당당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 창피한 기억 중에 제가 JMTS 2년차 때, JMTS 아시죠?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학교, 거기서 제가 2년차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포기하고 관두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 뭐 이게 자랑스러워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분위기로는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낮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전문 용어로 야반도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야반도주를 이제 했는데 잡혀왔습니다. 우리 이보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요, 제가 앞으로 교육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컴플렉스가 될 수 있잖아요.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시기에 때요, 제가 그 약점 잡혀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 툭하면 야반도주한 X, 막 이런. 그런데
이것이 결국 자랑거리가 되진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오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에는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진짜 부르셨구나, 나의 헌신자로 정말 부르셨구나, 받아주셨다는 것 알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벌써 1월이에요.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1월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가정에서나 또 뭐 개인으로 또 교회에서도 많은 계획을 또 세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잘 성취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실을 더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될 수 없어요. 목사라는 정체성, 장로라는 정체성, 집사라는 정체성, 어느 팀의 리더라는 정체성, 세상의 어떤 직위가 우리의 주된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자격 없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간만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갖고 있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적인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이 남은 인생을 또 남은 한 주를 행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